철수는 직장을 그만두고 장사를 하려고 했으나 부모님의 끈질긴 설득으로 직장을 계속 다니기로 했다.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월급도 적고 그래서 철수는 직장을 그만두고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부모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장사는 아무나 하나? 그래서 부모님은 철수를 설득해야 했죠. 흔히 이런 상황은 정답이 없습니다. 인생살이라는 게 그렇죠. 딱히 이게 정답이야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요. 철수에게나 부모님에게나 서로 설득이 필요한 상황일 뿐이고 누가 설득에 성공하는가 여기서 결판이 나죠. 설득, 다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 그래서 설득할 때는 충분한 이유가 받쳐줘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과 신의 관계에서는 다릅니다. 설득이 필요한 상황은 내 뜻과 상대의 뜻이 다르다는 거고 서로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데에는 각자 나름의 근거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1 더하기 1은 2, 3, 3은 9처럼 모두의 정답이 아니라 각자의 정답이라는 거죠.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각자의 정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과 신의 관계에서는 다르죠. 인간의 정답으로 신의 정답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신은 설득할 수 없다는 뜻이죠. 애초에 신은 설득당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이 인간의 설득으로 움직이는 존재였다면 말빨 좋은 사람들만 잘 살고 있지 않을까요? 설득은 말로 하는 거니까요. 어려움에 처할 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꽉 막혔을 때,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하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특별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죠. 책이나 유튜브 영상이나 인터넷 곳곳에 널리고 널린 게 방법론에 관한 것들입니다. 성공하는 법, 부자 되는 법, 무슨 법,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방법론이 올라옵니다. 방법론은 결국 신을 설득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신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시도인 거죠. 그런데 신이 만약 인간의 설득에 넘어가는 존재였다면 지금쯤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난장판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 세계는 욕망과 욕망이 충돌하는 곳이니까요. 결코 일치될 수 없는 게 인간의 요구인데 신이 인간에게 설득을 당해서 이 요구도 들어주고 저 요구도 들어주면 세상은 전쟁터나 다름없겠죠. 어쨌든 그렇게 많은 방법들을 써봐도 안 되는 이유는 신이 설득당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설득이 관건이 아니라 납득이 관건입니다. 기도가 안 먹히고 끌어당김이 안 되는 이유는 납득에 있는 것이죠. 너는 기도로 끌어당김으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만 내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봐라. 신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설득이 되겠어요? 방법론은 인간의 전술인데 인간이 펼치는 전술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신의 법칙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사주 관상부려 심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주나 관상이 아무리 좋아도 심상으로 신을 납득시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7장 27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니라. 행하는 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가고 입으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납득하지 못하면 그 기도는 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마음 수행을 하고 선업을 쌓으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꽉 막혔을 때,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이 상황은 신에 대한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신에게 내 뜻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지 온갖 방법으로 신을 설득해야 될 때가
아닌 것이죠. 신은 설득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요청에 대해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큰 돈을 달라고 하는데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네가 큰 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큰 돈을 원하면 큰 돈 받을 짓을 해. 하는 짓은 큰 돈은커녕 작은 돈도 못 받을지만 하면서 입으로 달라고 날 설득한다고 해서 내가 줄 아니? 신은 그러는 거죠. 모든 방법론은 신을 설득하려는 것인데 신은 설득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납득이 될 때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짓만 하면서 설득하려고 하면 신이 설득당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평소에 얼굴 한번 안 비치고 늘 뺀질거리만 하는 사람이 자기가 아쉬우니까 몇 년 만에 전화해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쉽게 줄 수 있나요? 평소 하는 짓이 얄밉고 못된 짓만 하는 사람이 부탁을 해오면 어때요? 납득이 받쳐주지 못하면 설득은 어림도 없습니다. 물론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 물질적인 이익이 걸려 있다면 얘기는 다르지만 신과의 관계에서 돈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뇌물에 약하지만 세상에 신을 움직일 수 있는 뇌물은 없습니다. 신을 납득시키고 소원을 이루는 자기사랑 심리훈련. 첫 번째, 목표에 일치하는 하루 보내기.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목표를 가지고 있거나 목표가 있더라도 목표와 일치하는 하루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축적되지 않죠. 목표를 이루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매일 하루 점검하기. 하루를 점검해보는 습관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을 점검하면 더 나은 내일이 만들어지죠. 평소에 어떻게 하는가? 하루하루 주어지는 일상을 어떻게 보내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납득 조건을 어느 정도 보여준 사람이라면 신을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설득이 곧 납득이니까요. 납득하기 어려운 건 설득도 어렵습니다. 납득하기 어렵다. 납득이 안 돼.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대봐. 내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봐. 이런 말들은 비단 인간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설득하는 일도 만만치 않은데 신을 설득하는 일은 얼마나 어려울까요?